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봄이 오다가 날씨가 참 더운 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적응이 좀 안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요. 비 오는 날도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도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고 또 집에 빨리 귀가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또 교리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3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3장 22절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 6절이거든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계시록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시편도 찾아볼까요? 시편 2편인데요.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뜻은 감옥에 가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뜻입니다. 감옥 갈 사람을 감옥에 안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인간의 뜻과 인간들이 쓰는 말과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쓰는 말과 성경에서 쓰는 말은 한글로 이제 한자로 하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한글로도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속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둬놓는 것입니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잡아 넣어야 될 사람을 잡아 넣지 않고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돈까지 줍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자금까지 주는 겁니다. 긴급 생활 자금까지 주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죽을 죄인을 엄청난 돈이나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해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팔려가야 할 노예를 자녀로 제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사셨고 죽음에서 건져 놓았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는 누군가가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선포로 한 지도자의 선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 따라합시다. 의인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의인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참된 그리스도인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참된 위로는 그분한테 있습니다. 정말 내가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 참된 위로는 그분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물론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본다면 진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감동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민은 하겠죠. 고민을 하지만 포기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라도 잘하자 싶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시면 그분께 맡겨드려야죠. 그분께 맡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목사가 없는데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진짜 예수가 여기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를 목사 만들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생각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무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제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며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 죄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만. 내 성에 안 찬다고 해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썩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있다면 정말 다행인 것이고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갇힌 자와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들을 만나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되었을지라도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복수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주님으로 인해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걸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으로 인해서 못 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오래 참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조금 참았죠. 나름대로 오래 참았습니다만은 더 진짜로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일과 후회가 남을 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도움을 주시는 분. 예배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닌, 동물을 잡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집에서 가축 키워온 거 이렇게 가져와서 죄를 전가해서 그걸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잡든지. 그런데 그걸 이제 잡는 목숨을 대신 희생하는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물들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물을 때려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못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되죠. 한 사람의 아내의
만족도 되지 못하고 남편의 만족도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만족이 돼? 여러분들의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의 만족도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봐주시는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내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만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벽과 같은 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공의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직접 해결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다 안 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독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밝히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손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손 내민 적 없잖아요. 떳떳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숨었잖아요. 피했잖아요. 지금 인간구실 못하고 있잖아요. 예의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죄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니까 부딪혀 이겨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항상 뒤에 숨고 뒤에 따라다니고 그러면서도 앞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뒤통수에 대다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게 뭡니까? 그 욕먹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본인도 상황을 만들어주길 원한다면 상대방에도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본인도 사랑을 받고 싶으면. 소망을 가지고 싶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왜 남들이 다 해줘야 됩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것도 죄입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친구랑 갈라져 보십시오. 헤어져 보십시오. 계속 싸우더라도요, 있는 친구가 낫습니다. 그 친구하고 헤어져 보세요. 정말 외롭습니다.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내 속 깊은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공의를 기억한다면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찬양할 수 없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예배할 수 없었던, 믿을 수 없었던, 소망할 수 없었던, 사랑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의 썩은 상태,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뿐이었던 죄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찬양할 수 있게 됐고,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예배할 수 있게 됐고, 믿을 수 있게 됐고, 소망할 수 있게 됐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젠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악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충분히 후회해 보십시오.
뛰쳐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특별할 거 없죠.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옮겨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해 주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물론 제가 어설픈 거 알아요. 조금만 어설프면 잘했는 것보다는 못했는 걸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 팀이 되어야 되고 한 편이 되어야 되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도 시원찮은데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인데 여러분 더 고생이 되는 거죠. 더 험난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 줄 몰랐습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힘든 줄 몰랐어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왕이 진짜 왕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 주님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키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대통령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듣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직접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되시어 스스로 낮아지시는 겸손을 이 세대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인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과 직분을 다 감당하시며 인성을 취하셨지만 완전하신 신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설교를 다시 한번 찬찬히 기억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